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다 많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것을 뭐라고 다른 성경은 표현했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뭘 버려두고? 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네, 진짜로 아멘 하시죠? 우리 구원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자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고 뭐 하늘도 맞죠. 네, 하늘이 아닌 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면 나 밖에 있다는 겁니다. 나 밖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 되고, 다른 의식이 들어와야 되고, 다른 질서가 들어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게 가능합니다. 즉 우리에게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이해되시죠?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한 정도가 되면 그 구원자가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신비와 도약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는 게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를 따르는데 그 하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대답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함정 없어요. 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아요. 묵상, 예수님은 믿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죠? 기도 안 하면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성경을 평생토록 묵상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숫자로 결정하겠습니다. 묵상 절대 안 해.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받는다. 묵상 안 하신 분들이 주로 손을 번쩍 이렇게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빠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게 또 좀 미안한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예,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세요. 묵상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 빠진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묵상과 예배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단지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예수님을 더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더 진실하게 따르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멘. 네. 훨씬 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이제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제 날마다 성경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근데 날마다 1시간씩 성경 봐야 됩니다. 또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적어도 20-30분은 예수님 전도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텐텐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는 있죠.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그냥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서고 또 성도 모든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 다 위해서 기도하고 점심때가 됐네. 그리고 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또 저녁때가 됐어.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백수다 그 말이에요. 네. 신앙생활은 적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생활 속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고 성경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건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모든 것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는 예수 한 분, 그분만으로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 통해서 TV에서 본 어떤 아줌마 얘기를 들었는데 그 TV에 나온 그 아줌마는 평생 소원이 뭐냐면 정원이 딸린 집을 하나 사는 거예요. 본인도 어렸을 때 집이 없었고 가난하게 자라서 정원이 딸린 집을 하나 사는 건데 그게 그 당시에 한 20년 전인데 한 10억쯤 된대요. 서울 근교에서 10억쯤 되면 정원이 딸린 집을 하나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절약을 했냐면 냉장고에 다 김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고 절약하고 또 쓰레기 봉투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그러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릴까요? 동네를 이렇게 쑥 한 바퀴 돌면 꽉 안 찬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넣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절약하면서 꿈이 뭐라고요? 정원이 딸린 집을 사는 거. 한 10억 정도 되는 거. 이 아줌마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사요. 왜 못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샀겠냐고 못 샀겠냐고. 제 생각에는 그건 안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노력하는데 아마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중요한 말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부터예요. 자, 그 아줌마가 그 가정이 정원 딸린 집을 샀어요. 기분이 좋죠. 목표를 이뤘으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자, 근데 어느 집, 친구 집에 집들이 한다 그래서 놀러 갔더니 거기는 20억짜리네. 그러면 그래도 난 괜찮아. 나는 내 분량만큼의 열심히 해서 나는 했어. 나는 지금 좋아. 나는 지금 행복해. 나는 지금 만족해. 그럴까요? 아마 95% 이상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겠어. 나도 20억 벌어야 되겠어. 하고 또 동네 쓰레기 봉투를 헤집고 다닐 거예요. 그 다음에 20억 벌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만족할까요? 50억, 100억.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의 굴레라고 해요. 죄의 굴레 속에 빠져 있다.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져도 계속 반복돼요. 불교 윤회가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착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나쁘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윤회예요. 끝없이 반복돼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이걸 세상이 주는 거거든요. 이 죄와 세상이 주는 이 엄청난 중력에서 한 번은 벗어나와야 돼요. 이 벗어나는 것을 불교는 해탈이라고 해요.
해방된다는 거죠. 해탈을 불교는 자기가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한다고 보고 기독교는 누군가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온다고 보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면, 근데 이 깨달음이 너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을 따르면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할 수는 없는데 따라갈 수는 있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 가르쳐 주는 게 쉬워요? 내가 알아서 노력하고 책 보고 해서 그러는 게 쉬워요? 선생님 따라가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뭐 힘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굴레 속에 빠지면 뭘 갖다 줘도 다 그래요. 남편이 아내가 당신 이것만 고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그걸 고쳤어. 그러면 만족할까요? 그 다음 소원은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보세요. 네. 또 생기잖아요. 그 다음 걸 또 했어. 또 생기잖아요. 계속 생기잖아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성취감이 안 생겨요. 성취감이 안 생긴다는 말이 뭐냐면 딱 어떤 걸 얻었으면 내가 얻고자 했던 어떤 걸 얻었으면 남편이 아내가 내가 이거 요청했는데 이걸 해줬어. 그러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해주니까 이게 진짜 좋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누려야 돼요. 하루에 일이 끝나면 내가 직장 들어가서 하루에 일이 끝나면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잘했다. 오늘 할 일을 다 마쳤다라고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즉 이 성취감은 다른 말로 하면 종료감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하나를 못 잡고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 끝내면 그 다음 일이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종료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끝난 다음에 종료감을 느껴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2차 가요. 2차 끝나면 3차 가고 3차 끝나면 이제 됐다. 집으로 가자. 그러나요? 아니, 자기 얘기를 해보세요. 3차 끝나면 4차 가잖아요. 왜? 종료감이 없으니까. 종료감을 통한 성취감이 없으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뭘 해주면 그 다음 걸 요구해요. 그 다음 걸 또 요구해요. 전혀 종료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가요.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갈 수밖에 없을 때 들어가고, 그래서 지쳐 쓰러지고 또 흐느끼며 일어나요. 근데 이건 삶이 아니잖아요. 이건 주님이 허락하신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료감이 안 생기는 것은 모든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라. 이 하나를 따라라. 성취감은 작은 종료감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종료감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시대를 살고 새로운 과제 앞에 서고 이전에 했던 과제에 만족해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해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얻으려 하고 하면은 우리 삶은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한 분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하나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아니면 끝없이 지식을 추구해요. 이러면 될까? 근데 여러분, 지식은 과거잖아요. 공부를 잘한다, 이건 과거잖아요. 지식은 과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는 바꿔가기 때문에 공부는 참고만 할 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면서 우리가 한 번의 종료감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의 바탕 위에서 또 하나의 숙제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또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생기는 거죠.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뭘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은 한 분, 즉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한 분이신 구원자를 따르라예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또 이 땅에서 목수셨습니다. 여보, 박신희 씨 여보, 당신이 나하고 23년 정도 살아봤는데 나 바뀌던가요? 나 바뀌던가요? 그냥 안 바뀌어요.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해봐요. 근데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안 바뀐다는 얘기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뀐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자, 여러분, 남편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내를 바꿀 수는 없고요. 세상을 바꿀 수 없고요. 교회를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자녀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건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남편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남편을 바꿉니까?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나도 안 바꿔지잖아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내가 남편을 바꿔요? 어떻게 내가 아내를 바꿔요? 그건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남편을 바꾸는 건 못 바꿉니다. 근데 남편에게 존댓말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남편에게 존댓말을 하란 말이 아니라 그런 작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바꾸는 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상냥하게 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화를 조금 덜 내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바뀌겠어? 라고 하는 게 작은 생각이에요. 그게 아이 생각이라고 해요. 아이 생각이에요. 그거 한다고 바뀌겠어?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이로 오셨거든요. 아이로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변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시작은 누가 생각해도 그거 한다고 바뀌겠어? 라고 하는 아이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바뀌겠어? 그거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그거 한다고 아내가 바뀌겠어? 그거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겠어? 라고 하는 진짜 아이처럼 연약한 생각으로 와요. 그때 그 생각을 짓밟아 버리면 정말 안 바뀝니다. 근데 그 생각에, 그 아이처럼 작은 생각에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게 찾아온 외부에서 들어온 그 작은 아이와 같은 생각들을 숭배가 아니라 예배하고 존귀하게 받들고 그분을 따라가고 다른 길로 걸어갔을 때 어느 순간 남편을 바꾸는 것, 아내를 바꾸는 것 내 영역은 아닌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작용하셔서 남편을 바뀌게 하십니다. 아내를 바뀌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를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됐어요? 라고 하면 자기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겠는데요. 진짜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꾼 게 아니니까. 사랑이 바꾼 거거든요. 첫 아이한테 되는 방법이 둘째 아이한테는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지켜보고 함께 울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까 담적인 예를 하나 든 것입니다. 남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그 아이 같은 그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에게 존댓말 쓰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아내에게 존댓말 쓰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저번에 제가 누구한테 남편에게 존댓말 쓰세요. 존댓말을 받을 말 해야 존댓말을 쓰지. 귀에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예, 이렇게.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제 후배였어요. 3년 후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존댓말을 쓸 때 되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후배니까. 동아리 후배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동아리 친구들 만나면 다 반말하는데 집사람한테만 존댓말 하니까 이상하긴 해요. 나도.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똑같이 후배들 친구들 만난다고 거기서 존댓말 안 쓰면 집에 가서 뭐라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평안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해야죠. 네. 모든 것 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라.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당신이 존댓말 쓰는 것만 한다. 거긴 작은 것이란 뜻입니다. 존댓말이 핵심이 아니고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는 것도 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세상에 중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할 때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당신이 그것도 진짜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같이 할게요. 특별히 삶의 교회가 같이 할게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함께 해주고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함께 해주고 이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기도하면 막 확 달라지고 이번에 기도했더니 우리 애기가 찍을 때마다 맞아붙다고 이건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건 진짜 기독교를 믿으면 찍을 때마다 틀려야 돼요.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점수가 나와야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는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우리가 보통 왜 불행하냐? 할 수 있는 그 하나는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모든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뭔가요? 듣고 있죠? 네. 삶의 목적. 네, 행복. 그럴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삶은 삶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삶의 목적은 뭐예요? 뭐라고요? 영생? 영생. 영생이죠. 네네. 근데 삶의 목적은 그냥 사는 것 자체, 그 자체예요. 삶의 목적은 사는 것 그 자체예요. 산다는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가족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우영우 보면서 서로 재밌어하고, 기뻐하고, 산책하고, 이게 삶이에요. 물론 직장 나가서 일하고 이것도 삶이지만, 그러면 삶을 잘 산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이런 일상의 삶, 얼굴 씻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 나누고 아침밥 먹고 저녁밥 먹고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행복하게. 근데 우리는 다 이게 삶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밥을 왜 먹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왜 쉬어요? 10억 벌어서 정원 달린 집 얻으려고. 왜 공부해요? 10억 벌려고. 왜 예배 드려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10억 더 벌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다 그러니까 삶이 수단이 되어버려요. 아침밥을 먹는 것도, 남편과 아내와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얼굴 지켜보면서 손을 잡고 얘기 나누는 것도, 데이트하는 것도 다 수단이 되어버려요. 이게 수단이 될 수 없는 건데, 삶 자체는 수단이 될 수 없는 건데 수단을 만들어 버리니까 종료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성취감이 없는 거죠.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 몸은 물로. 예. 저를 물로 보세요. 예. 사람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은 H2O, 수소, 산소. 또 뭐 또 있어요? 사람은 뭐 철도 있고 탄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행복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랑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랑을 그냥 가슴 떨리고 왠지 그냥 흥분되고 고조되고 기분 엄청 좋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랑은 실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빨래해주고요, 밥해주고요, 설거지하고요, 또 어쩔 때는 다리 주물러주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언뜻 볼 때 사랑이 아닌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이거 사랑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랑도 언뜻 볼 때 사랑이 아닌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를 따르라, 그 한 분을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인간의 행복, 인간의 기쁨, 인간의 성취라고 하는 것들도 언뜻 볼 때 행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듭 얘기했지만 모든 것에서 하나로, 하나에서 또 모든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너무 바쁘고 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료감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성취감은 더더욱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를 얻고 나면 그 다음 걸 얻고 싶고 그 다음 걸 얻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 자녀들도 자녀들의 이런 면을 받고 났는데 그 다음 걸 또 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바꾸느라고 사랑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말아라. 하나를 잡으라. 예수께서 주신 생각 그 하나, 작은 생각 하나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말 예쁘게 할 수 있고, 존댓말 쓸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는데 이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 세상 바꾸는 거, 남편 바꾸는 거, 아내 바꾸는 거, 교회 바꾸는 거, 요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죠. 그리고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열망한다는 것은 나는 불행하게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함께 할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세요.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말고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다가 몇 번 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이 지구 중력을 빠져나가려면 초속 11km 이상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때 이 우주선이 요만하다면 여기 대부분이 연료예요. 연료는 지구 중력 벗어나는데 닿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을 벗어나면 딱 요것만 남아요. 우주선 끝터리에 있는 거기 연료 없어요. 근데 달까지 어떻게 갈까요? 네? 최주리 성도님 뭐라고요? 틀리면 주리를 틉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중력이 없으니까 떠서 가요. 아, 예, 맞아요. 그냥 가요. 이게 정답이에요. 중력만 벗어나면 달까지 그냥 가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의 어떤 하나, 이것도 잘 안 돼. 근데 이것도 안 되는데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지? 중력만 벗어나면 그냥 갑니다.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그냥 갑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지식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할 것 같고, 그 어떤 것 하나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방식입니다. 주님, 누군가를 바꿔내는 일, 세상을 바꿔내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 숙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한테 그런 숙제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해주십니다. 예배 잘 드려라. 그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존댓말 해라. 그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팔을 걷어들고 도와줄 것입니다. 주님,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